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떠나갈 때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제자들이 본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세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주도하여 7년 동안 건축한,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 첫 번째 성전이 있죠. 두 번째 성전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주도로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어찌 보면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심정을 잘 안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전격적으로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매우 화려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의 주도하에서 건축되었기에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주전 19년에 착공되었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도 계속 건축 중이었고, 그 후로도 약 30여 년간 더 지어져서 이 헤롯 성전에,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건축 기간은 82년이었다고 합니다. 82년 동안 지은 겁니다. 게다가 이 성전은 얼마나 큰지 그 터만 해도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춧돌 하나 크기가, 그 성전의 건물의 주춧돌 크기가 하나가 가로 7m가 넘고요, 세로가 1m가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 좀 보십시오 할 만한 거예요. 7m가 넘는 돌이 주춧돌 하나니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은 흰색 돌로 지어졌는데, 백색 돌로 각각의 돌들이 서로 엇갈리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주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이 벽이 파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다라는 얘기죠. 또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칭송할 정도였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 성전의 크기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에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을 하셨죠. 너는 이 큰 건물들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 이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전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헤롯 대왕이 주축이 되어서 건축된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보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의 현실은 비참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로 독립국가를 이룬 적은 별로 없고, 있기는 했지만 짧은 기간이었고, 여러 제국의 식민 지배에 거듭되어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하지만 여전히 이 성전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즉 자신들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비참한 식민지배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것이. 여전히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 화려함이.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변함없는 것처럼, 변함없이 화려하고 거대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고 온 시온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의 소망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것 보면서 위안 삼고 있고, 이것 보면서 힘을 얻고 있고, 이것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면서 딱 건너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름다움 보면서.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조용히 물어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면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세상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는 단순히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의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모른다. 누구만 아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종말의 시기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면 도대체 그때가 되면 어떠한 사건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끝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결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좀 알 수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때를 좀 알 수가 있다라면 조금 더 이 땅에서 못한 일들 또한 대비해야 될 것들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분명히 모른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 사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한 종말의 때한 종말의 징조에 대한 얘기만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귀가 기울여져 가고 마음이 가고 흔들리는 거는 심지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내가 예전과 같이 하는 몸의 상태만 나타나도 정신이 예전 같지 않기만 해도 우리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근심이 또한 나로 하여금
힘 빠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종말의 시기를 알고 싶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서 죽어야지 하시는 어르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이 진짜 두렵고 피하고 싶은 날이 되어버린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보다도 현실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희망보다도 이 땅에서의 안정에 대한 애정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 속담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보다 더 찬란해 보이기 때문이고, 눈앞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영광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미지의 시간을 살아가는, 기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7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죠. 특히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이 말씀은요, 시기에 있지 않고 주의하여 깨어 있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왜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에 매어 달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미혹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상의 왕의 권세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그것들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 유한한 것에 너희의 영혼이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국에 나간 집 주인의 비유에서 깨어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깨어 있다라는 말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해야 될 일을 해라 진짜.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삶을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들은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기 때문에 쉼 없이 헛된 것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 없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날이 오는데 그 끝날에 모두가 죽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해와 달별이 사라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끝남을 넘어서서 우리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이 땅에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까? 이 세상이 언제 끝날까? 그 끝나는 반드시 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의 인생을,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주님이 끝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기시고 나타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난다고 너희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통해서 일생은 죽음이나 천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라, 주의하라, 진짜가 뭔지 알아라, 이 얘기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주인이 다시 오는 비유를 통해서 종말은 끝이 아니라 그 주인과 다시 만나는 자리이고 또한 결산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이 이 기간에 있는 것이 참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한 해의 끝자락 아닙니까? 이 세상 달력의 끝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어떤지 아시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영생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끝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요, 새로운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할 때에도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고, 역사의 끝과 우주의 끝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성경의 초점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역사와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입니다. 장례식의 절망에 비유되는 날이 아니라 잔치의 설렘에 비유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사건을 가리키는 신앙의 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한계가 있고 세상은 끝나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의 해방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주인이 달란트 잔치에서 또한 여러 고을을 맡기는 그 비유에서 결산만 하고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을 주시고 잔치에 함께 하시잖아요. 주인과 함께하는 잔치.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어차피 때가 되면 놔두고 갈 것들 아닙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면 어떠합니까? 어차피 잠깐 누리는 것에 불과하고 언제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내 희망은 사라진 것이냐, 내가 가치 없는 것이냐,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알아준다고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것 아니고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존재가 빛을 잃는 것 아닙니다. 내 가치는, 내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와 함께 하심은 세상, 이 온 우주가 끝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진정한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알지만 자꾸 흔들리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세상에 그러한 것이 전부 있는 양 얘기하고 그러한 것들로 나를 판단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끝나버리면 마치 내가 잘못되는 것처럼, 내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건강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마치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지면 내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에 자꾸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에 연연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참된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요, 이런 것에 마음이 널뛰지 않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연연하게 되는 날이 이제는 끝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바로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믿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라고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소망이고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옵니다.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듯이 종말은 옵니다. 그러나 종말은 재난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평화로 우리에게 옵니다. 종말은 세상과 세상 질서의 끝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종말은 예수님 안에서 맛보았던 위로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지혜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날을 미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영생이 주어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깨어있는 것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지혜입니다. 그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오늘 여기에 생각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결정한다면 그날이 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라면 그날이 언제이고 어떻게든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날의 평화와 안식을 얻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은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한 해의 끝이 났다라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끝날이라는 그러한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은혜로운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야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고 미혹되지 않는, 주의하는 삶, 그리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기로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들,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또한 존재해야지만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바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또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이것을 뺏기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